한학자 독생녀의 하늘부모님 성회가 망해도 전혀 문제없다. 우주를 지배하는 절대 원리 중에 하나는 인과법칙이다. 현재 한학자 독생녀가 교주로 있는 하늘부모님 성회가 망하고 있는 것도 다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독생녀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통일원리로 보았을 때 독생녀의 독생녀로는 통일운동 분열 과정에서 드러난 한학자의 아래 행적과 함께 한학자가 타락했다는 증거이며 통일교 분열의 원인이다. 한학자 독생녀가 타락한 증거를 하나씩 열거해보자. 1. 독생녀는 일찍부터 아버님의 혈통적 정체성을 부정해왔다. 이 독생녀는 부자협조 시대의 섭리적 의미의 무지에 참어머니의 위치를 떠나 주관성을 전도한 채 참아버지와 불화했고 장자권자인 문현진의 섭리적 책임과 기반을 질투했다. 3. 독생녀는 종교를 초월해 혈통과 참가정을 중심으로 평화 이상 세계를 실현하려는 아버님의 섭리에 불만을 품은 교권주의자들과 하나 되어 문영진과 문국진을 끌어들였고 형제를 이간하고 부자를 이간했다. 4. 독생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을 저주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타락한 해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것과 같았다. 5. 독생녀는 장자권자인 문현진의 섭리적 책임과 기반을 찬탈하기 위해 김효남, 김효율, 양창식 등 타락한 천사장들을 앞세워 영계 메시지를 여러 차례 조작했다. 6. 아버님은 절대 복종하고 하나 되겠다고 한 독생녀의 비밀 약속을 믿고 독생녀 신격화의 근거가 된 참부모 최종 일체를 선포했다. 그러나 독생녀는 약속을 깨고 주관성을 전도하며 불복종하여 참가정과 섭리의 파탄은 물론이고 아버님의 이른 성화를 초래했다. 7. 독생녀는 김효율과 함께 2012년 4월 독생녀론의 걸림돌이 되는 아버님의 말씀을 삭제하기 위해 성화사를 방문하여 말씀 선집 수정을 지시했다. 8. 독생녀는 아버님이 카톨릭대학 서울성모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던 2012년 8월 말 8대 교제교본, 특히 천성경 개정을 지시했고 안락사를 언급했다. 9. 독생녀는 아버님의 성화식이 끝나자마자 자신과 공모하여 아버지를 속이며 문현진 축출에 앞장섰던 문국진과 문영진을 내쫓았다. 10. 2013년 음력 1월 13일 독생녀는 기원절의 절대 조건인 참가정을 파탄낸 장본인으로서 아버님 없이 홀로 기원절을 집전했고 기원절을 독생녀 즉위식으로 변질시켰다. 11. 독생녀는 2013년부터 독생녀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버님의 혈통과 통일원리를 파괴하는 독생녀론을 주장했다. 12. 독생녀는 측근 간부들의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는 상황을 정리하지 못했다. 과도한 헌금과 교인 빈곤이 원인이 된 아베 암살 사건 때문에 일본 하늘부모님 성회의 법인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1조 원에 육박하는 건축 비용이 필요한 독생녀 궁궐인 천원궁 건립의 교단의 모든 자원을 쏟고 있다. 13. 독생녀는 장자권자 문현진의 섭리적 기반을 찬탈하기 위해 30여 건의 소송을 주도했으나 모든 소송에서 패소했다. 독생녀의 비도덕 비원리 반섭리적 행위는 통일운동과 참가정 그리고 섭리에 큰 짐을 만들었다. 독생녀론과 독생녀의 타락을 해와 타락의 동기와 과정과 비교해 볼 때 1. 해와가 자신이 대상으로서 수수작용할 주체가 아담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천사장과 수수작용했다는 점, 2. 해와가 천사장과의 타락 후 아담을 역주관에 타락시키려 했다는 점, 3. 해와가 타락 후 가인, 아벨 섭리의 무지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가정환경을 만들었다는 점 등에서 해와의 타락과 너무도 유사하다. 독생녀의 타락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 50년을 참아버지 옆에서 참어머니로 살아오며 14명의 자녀를 둔 가정을 이루었고 말할 수 없는 섭리적 책임의 압박 속에서도 수많은 종교적 선언과 선포, 영광과 환희에 동참하며 복귀 섭리를 함께 책임져 온 독생녀가 아버님과 함께한 모든 종교적 사건을 부정하고 완전한 변심과 변신으로 자신을 독생녀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극복하지 못한 독생녀의 타락성, 즉 자기 연민과 교만, 질투심, 그리고 원리와 섭리와 자기 책임 분담에 대한 무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통일운동의 분열은 모든 진실이 드러남으로써 끝이 나고 있다. 하늘부모님 성회가 다 망해도 독생녀는 독생녀론을 당장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하늘 어머니의 실체이기 때문에 전체 인류가 독생녀를 숭배할 것이라고 믿는 독생녀의 과대망상 때문만은 아니다. 독생녀를 둘러싼 기득권자들이 독생녀를 결코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생녀와 하늘부모님 성회를 통해 누리고 있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지키기 위해 그들은 새로운 거짓말로 교인들을 선동하고
헌금을 더 내놓으라고 협박할 것이다. 아마도 아버님의 섭리적 기반이 모두 매각되어 한 푼도 남지 않을 때까지 독생녀의 과대망상과 기득권자들의 타락행위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의 섭리가 이제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직계 혈통은 사라지지 않았고 섭리와 정렬된 양자 가정인 축복 가정도 남아있다. 어머니의 타락으로 아버지가 완성하지 못한 섭리는 아버지를 대신한 아들이 이루면 된다. 성경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은 그들이 맺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 통일운동 분열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진실과 현재의 모습은 누가 참아버지의 참된 자녀인지, 누가 참가정의 참된 아벨인지, 누가 참가정의 전통과 아버지의 섭리 완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통일원리는 우리 축복가정에게 호소하고 있다. 복귀된 가인권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으로 참가정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호소하고 있다. 선과 악, 섭리와 반섭리, 원리와 비원리를 분별하고 가정맹세의 가르침을 따라 통일가의 전통을 지키며 천일국의 주인으로서 살아가자.